샬롬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주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 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1절과 9절은 진술이 상반됩니다.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진술하는데 9절은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인류가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은 라틴어로 코뮤니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교제, 교통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문제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신할 땅에 바벨의 나라를 세웠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신할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해서 혼잡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시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늘까지 닿으려는 계명성, 즉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금머리 신상과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부서지고 베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었기에 말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양해진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에서 언어의 통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은사로 함께한 결과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 참된 일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 면류관을 드리는 천상의 장엄한 모습 가운데 언어는 통일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2절에는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족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정착해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 평지에는 진흙과 역청 같은 재료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명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까지만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거주할 지역에 성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성을 쌓게 된 동기를 4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교만과 명예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나요? 두 번째 동기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힘의 분산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이 흩어짐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합리적 이성으로 쌓아 올린 인간의 교만이 팽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뒤떨어진 규례, 자신을 구속하는 귀찮은 존재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간섭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어가 하나였던 거지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악한 생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쌓으려고 했던 성과 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한 문단으로 나누고 그것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녹여 하나의 문단에 압축해 넣었다는 뜻입니다. 원역사라는 말이 어색하면 성경 서론이나 모세 오경할 때 오경서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삶과 죽음의 대파노라마가 있고 멸망과 구원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나 오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토라를 써서 토라 서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경 서론에서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그리고 이제 바벨성을 쌓았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언어를 쓴다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 각각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셈의 계보는 데라의 후예인 아브람에게로 이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도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남으로써 믿음의 싹이 터집니다.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조상을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은 우선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명에서 빼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떠나나요? 자기의 땅,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기반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떠나기 위해 아브라함이 맨 먼저 갖춰야 할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기반도 사람이란 존재를 떠받치는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혈연관계도 민족도 국가도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은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 데라는 남방의 갈대아 우르 도성을 떠나 북방의 하란 도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지였어요. 하란의 교역 상대 중에는 레바논의 두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로 이사했다면 아들 아브람은 그 중소도시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선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섬기는 문명의 대명사인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살려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는 경제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명이 보장하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도록 강요하는 세속주의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란 도성은 아브람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으니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토지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기의 땅과 고향인 하란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막벨라 동굴 외에는 토지 한 떼기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땅의 상속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행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장차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뿐입니다. 장차 보여줄 땅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선택받은 아브람은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과 세속의 영웅들이 이름을 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네피림과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바벨 도성의 성민들이 온 땅에 이름을 내려고 했지요.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교만한 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아브람의 경우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을 압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들의 행보와 아브람의 행보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과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람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을 세상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란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는 무작정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5절에 가서야 가나안으로 갔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가나안을 행선지로 삼아서가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 이윽고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람의 조카 롯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롯은 아브람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였지만 롯이 고향을 떠난 목적은 고향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도모해 보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이제 10절 이후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위험에 부딪히게 되지요. 아브람은 사레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레를 취한 바로와 그 집에 내려지지요. 이 세계는 재력이나 권력, 지식 등을 지닌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러한 세속적인 힘 앞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함으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세속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죄된 행위는 작은 실수쯤으로 여기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의 작은 실수는 큰 잘못이나 되는 양 수군거리지는 않을까요?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에겐 그보다 못한 사람에 비해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위정자의 죄된 행위를 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침묵이 최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브람의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아닌 그 너머에 주님이 가리키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기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은 애굽에서 고생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가축과 노비를 받아서 잘 경영하여 금과 은도 풍부하게 모았습니다.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소유가 많았다는 구절을 모아 아브람이 조카 롯을 잘 돌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외삼촌 라반이 외조카 야곱에게 보여준 인색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만 했고 야곱을 통해서 이득만 취하고 야곱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일했어도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빈털터리였습니다. 재물은 줄곧 행복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만족과 안락을 주기보다는 많은 경우 다툼과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던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촌 아브람 덕분이었을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랬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게 돼요. 첫째, 땅 문제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땅 문제에 대해 말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머문 베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기엔 너무 좁았던 것이지요. 둘째,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는 표현을 볼 때 땅이 비좁게 된 원인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자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물질과 재산의 문제는 종종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분쟁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성도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친인척 간의 깊은 이해와 사랑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형제 우애나 사랑이 더 가치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사실상의 출발점은 이것이었어요. 좋은 목초지와 샘을 확보해 가축을 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목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목은 더 커졌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일단 싸우지 말자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웁니다. 그는 목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랬고 특히 조카 롯과 평화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한 혈육이므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또 양보합니다. 우선권을 전적으로 롯에게 양보합니다.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에는 부를 보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혹은 그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또 그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먼저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땅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언제든지 문제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람과 같이 하나라는 의식과 양보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의 제안에 따라 롯은 자기가 택할 땅을 살펴봅니다. 롯이 본 요단 골짜기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풍성했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었죠. 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악함이 최상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람은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이 아니라 사막 지역인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기 쉽습니다. 나중에 주어질 참으로 좋은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할 성도들도 때로 눈앞의 풍요와 이권에 마음이 움직이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너머를 생각하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란을 떠난 이후 줄곧 동행했던 조카 롯과 헤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롯으로 인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휩싸이게 되어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아브람의 위치가 부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발생한 전쟁을 묘사한 부분과 롯을 구출한 아브람의 군사적 행위가 나타난 부분, 아브람을 환영한 두 왕과 멜기세덱에게 행한 아브람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은 팔레스틴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13년째까지 이런 세력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가나안 남부 나라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연합 세력을 구축해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아브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람은 마므레의 동맹군과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아브람이 과연 동맹군과 318명의 집안 소년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4개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아브람의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나누어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300명을 3편으로 나누어 야밤 기습 공격을 감행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아브람의 승리는 평소의 준비성과 효율적인 작전도 영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람의 개입으로 구출되었고 모든 재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롯의 반응은 신기하게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람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19장에 보면 롯은 구출된 그대로 다시 이전처럼 소돔으로 돌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브람이 돌아올 때 실상 가나안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람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나와요. 이제 아브람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은인이며 주인공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브람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러 온 살렘 왕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서 이례적으로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닌 가나안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살렘 왕에 대해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멜기세덱의 신분,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멜기세덱의 신분입니다. 첫째, 살렘 왕이에요. 시편 76편에서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평화를 사랑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셋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명칭은 본문에서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지만 구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혈통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반차는 순서나 차례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맞으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다, 얻다, 창조하다이므로 다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람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자칫 교만하기 쉬운 아브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했다는 것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아브람이 머리를 숙인 왕은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영접하는 부분이 이어져요. 그런데 아브람을 환영하기보다는 사람이든 물품이든 자기의 것을 찾으러 나온 사람 같기도 해요. 소돔 왕은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오면서 멜기세덱과 달리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전리품을 아브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답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사람만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을 취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상 전리품 문제는 소돔 왕의 호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의 권리였어요. 그렇기에 소돔 왕의 호의적인 태도는 거짓됩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의 마음을 읽고 그 제안을 거절해요.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대신 아브람은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축복했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해 소돔 왕에게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와 동행했던 이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리품이나 토지를 확보하려는 세상의 전쟁과 달라 어떠한 전리품도 사취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동기는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전쟁의 수단도 무기나 군사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싸웁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에서 전쟁을 일삼는 왕에게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아브람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게 해 주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 주소서.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셨듯이 지금 이대로 주님을 따르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밤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상급이라 번역된 단어는 고용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서 어떤 사람이 일한 데 대해 지불하는 삭시나 대가입니다. 이사야는 삭슬 받고 품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켜 품꾼들이라고 칭하는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고용한 품꾼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대가로 받는 품삯 내지는 보수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한 방패, 곧 너의 품꾼이다, 삭시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여호와께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품삯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브람을 위해 봉사할 품꾼이 되십니다. 어제 14장 말씀에서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아무런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에게 주어진 전리품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전쟁에서 획득하는 영토이며 재화이며 노예인 듯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품삯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품꾼 내지는 종이나 품삯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상급이라고 번역해서 품삯이란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보수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지극히 큰 상급, 다시 말해 엄청나게 많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아브람이 묻습니다.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부분에서 이 자식이 없느니라는 단어는 본래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머리를 면도칼로 빡빡 밀어버린 상태를 나타내었고 성전이나 성이 함락되어 약탈된 상태를 가리켰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람의 처지는 벌거벗은 나체로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상속자라고는 양자로 둔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었지요. 이 말씀에서 아브람은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자식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색이 엿보입니다. 주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람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하나님은 씨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심으로 대답하세요. 아브람은 앞장에 언급된 전쟁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현현에 의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전쟁 후 남은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공격할 것이라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한 극도의 낙심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람에게 확신을 주신과 더불어 아브람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의롭다 여겨졌는데, 이것은 의와 자비와 은혜를 수용하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좀 전에 이 말씀들은 두려움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긍정하여 그분과 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운 나머지 짜증이 섞이고 반동적인 투로 하나님께 반문식으로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실물로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오늘날에도 믿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 땅의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아브람은 하나님께 보증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보증의 증표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인간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외인들은 확신을 구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증표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언약 체결식에서 쪼갠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공유하며 언약자가 함께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므로 언약은 발효하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벌하신다는 것, 그 후에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 아브람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 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 백성이 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으로 언약 체결식을 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단순히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을 맹세로서 보증하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보증의 진실됨과 확실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후손을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귀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을 만큼 믿음이 훌륭했으나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이어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모범이 보여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후손이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을 하나 얻으려면 피와 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항상 그림자처럼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